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혼과 삶을 연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진리의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하면서 살았던 잘못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힘이 저희 삶의 현장을 밝혀지는 등불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영안이 열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회심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구원의 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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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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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의 잘못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생명 양식을 공급받도록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내가 쉬는 날 하나님께 억울하게 뺏겼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크게 인심 써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육신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세상은 교회를 떠나 있을 때가 많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마음을 세상에 뺏겼던 것에는 억울한 생각을 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정신없이 가뿐씩 몰아쉬고 허둥지둥 주일 예배 준비했던 나태함도 고백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예배, 건성으로 드렸던 예배, 진실하지 못한 예배를 습관적으로 반복한 허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 따라 마음도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아벨같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빛의 벼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말하고 후회할 거칠은 말을 참지 못하고 함부로 쏟아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 없다고 기세등등하게 불신자와 맞서서 얼굴 붉히고 불신자와 똑같은 언행을 일삼지 않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며칠을 두고 씩씩거리지도 않겠습니다. 남이 내게 실수했을 때 책망하기보다 내가 남에게 실수했을 때 생각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결심하는 저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하신 다음에 장정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무거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섬세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 지난 한 주간 주님은 그늘 계시고 피난처 계시니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라. 오늘도 주님 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회개하기를 원하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께 맡기오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더위로 인하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혼란 속에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새로 세워진 대통령을 통하여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세계 곳곳에서 장마와 폭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가 그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번제를 내려주시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신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사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김성미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쉬는 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쉬는데 복을 받지? 날마다 노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인가?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영적인 복이 됐든 우리 사는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물질이나 건강이 주어지는 복, 이런 걸 모두 복이라고 하죠. 그걸 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길이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고생을 감수하다,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땀 흘려 노력하면 복을 준다. 이게 아니고 쉬면서 얻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쉬면서 얻은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을 쉬면서 받으려고 하면 몇 가지가 꼭 필요한 거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중의 복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방법도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하셨는 줄 압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신명기 7장 12절에 그렇게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행동을 할 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보니까 내 상식하고 맞지를 않아. 그래서 내 상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실까요? 말로 얘기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문제는
내 생각대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복을 누가 갖다 주겠어?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야 하나님이 복 주지? 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내 생각이나 사람들이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바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지금 정책 집행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솔솔솔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다 그런 건 아니고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막 집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딱 선출이 되고 나서 한마디가 뭐였어요? 융자를 6억 이상 해주지 마. 융자를 받으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와서 살아. 이런 규정을 몇 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다 틀렸다. 그리고 융자를 받을 수 없어서 집을 못 사. 꼭 가서 살아야 되니까 집을 못 사. 그래서 전부 다 등 돌리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가서 그렇게 했으면 저는 미친놈이네요 라고 할까 하네. 집행하는 사람이 그 말하니까 다 그냥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책 집행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거나 말거나 상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거나 말거나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쉬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창조 원리를 쫙쫙 벗어나서 조금만 더 하다가 욕망의 그늘 안에서 그냥 일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을까? 왜 쉬면 복 준다고 했을까? 보세요. 창조를 마친 후에 제7일 날 쉬면서 이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7일이 됐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이제 좀 힘들었으니까 쉴란다라고 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다 마쳤다고 그랬어요. 다 마치니까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창조를 시작해서 엿새 동안에 다 창조하고 완벽하게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야, 다 마쳤으니까 이제 쉬자. 이제 쉬면 복 주겠다. 다시 말하면 안식은 일을 마쳤을 때 가능합니다. 일을 산더미처럼 쏴놨다고 하면 쉬는 거 어렵겠지요? 안식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엿새 동안의 창조를 했는데 완전하게 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고칠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정말로 천지가 창조된 지 수천 년, 수만 년이 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보다 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치자. 이렇게 하자. 우리말로 하면 리모델링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만물은 처음에 창조했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으면 지금까지 유지될까요? 이렇게 창조를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 일을 마치고 쉬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 마치고 쉬나요? 사람은 먼저 쉬고 나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 보세요. 일요일이 처음이에요? 맨 마지막에? 일요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쉬고 나서 일하는 겁니다. 그거 뭐 고치면 되겠네 그러면? 뒤로 미룰까? 근데 그건 창조 원리에 벗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일하십니까? 기저귀 빨고 자기 기저귀 자기가 빨고 엄마를 도와서 청소하고 그럽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편안하게 쉬는 것부터 배워요. 몇 년간 푹 쉬고 나서 그때서야 이것저것 뭘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에게 안식일은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신 결과지만 우리는 쉬고 나서 앞으로 여세 동안 힘써서 일하기 위해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땀 흘림과 쉼이 있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7년의 땅의 안식과 제7일 날 쉬는 것은 6년과 6일의 땀 흘리는 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냥 빈둥빈둥 맨날 노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땀 흘림의 소산을 거두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요즘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삶보다는 쉽게 어떻게 많은 것을 소유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을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로또잖아요. 한 방에 해결하려고.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면서 농사 일하러 가요? 여행 가잖아요. 이도 그 60만 대군이 광야를 지나는데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매일 먹어야는 되잖아요. 이거지고 가면서 먹어요? 빈손으로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만나를 내려주겠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그 사람들이 내가 만나를 주고 매일같이 줄 텐데 이거 먹을 거 갈 거 갈 필요 없다. 힘들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의 율법을 주렁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가면 만나라고 하는 게 우리 여름에 겨울에 그 우박 오듯이 동글동글한 쌀알처럼 우박이 오잖아요. 그 우박이 오는 것처럼 다 쏟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담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걸 식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 많게 많이 담아왔어요. 많이 담아와서 자기들이 실컷 먹고 내일 이거 먹어야지. 내일은 안 담가도 되게. 내일 먹어야지. 근데 아침 잠자고 이러는데 다 변해버렸어요. 못 먹어. 그 뒷날 줄 것은 반드시 준다고 했는데 왜 욕심 많게 많이 가져와? 욕심 부려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7일은 쉬라고 하셨잖아요. 안식이니까 편하게 쉬어라 그랬는데 6일날 요즘 말로 하면 토요일날 아침에는 이틀치를 거둬와도 일하면 안 되니까 이틀치를 거둬와도 그 뒷날 안 변합니다. 다 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해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나 안 믿나 보자. 근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평일에 남겼던 것은 다음날 아침에 냄새나고 벌레 생겼는데 7일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을 잘 지키나 준행하나 보고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7일날 나가도 있겠지. 근데 7일날은 아무것도 하늘에서 안 내려왔어. 없어. 허당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 6일째 된 날 많이 2배로 걷어와서 줬다가 먹는데 내일 아침에도 죽었지. 뭘 날마다 쏟아진 게 오늘 안 오겠어. 그러고 나갔더니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들이 얼마나 지킨가 하나님께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요즘 말로 하면 거절.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라고 하셨죠.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가나안의 물질 문명과 농경 문화의 매력 속에서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매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활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는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모든 삶을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일에 매여서 노예처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주일날 쉬면 다른 사람은 장사를 했는데 나는 쉬니까 그만큼 손해보잖아. 그러고 주일날도 일합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벌어도 살기 힘든데 하루씩 쉬면서 어떻게 살아? 이러고 조급한 생각 때문에 쉬지 못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의사들이 그러는데 제가 이제 병원을 몇 군데 계속 의사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인간의 육체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줘야 이게 건강하게 돌아간대요. 근데 1년 내내 정신없이 일하면 병들어 죽습니다. 남들이 다 쉰다면 쉬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꾸 주 5일째가 되고 또 뭐 주 4일째 합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 5일이 되니까 음식점도 쉬고 여기도 쉬고 저기도 쉬고 다 쉬니까 이제 조금 더 쉬는 것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나만 쉬는 것은 왠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쉬지 못해요.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 많지요.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인권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서 소와 나귀뿐만 아니라 종과 나그네도 쉬게 하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가끔 일에 대한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쉼도 못하게 하진 않는가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번 돈인데 왜 아깝게 이거 10분의 1을 갖다 바쳐? 그래서 못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의 말대로 하면 네가 잘 되나 안 되나, 네 자녀가 잘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봐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 사고가 투철하신 목사님들은 11조 안 내면 죄송합니다만 신방 간대요. 11조 내놔 집사님. 그리고 받아온다고 그래요. 여기 잘하고 있다. 놀리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확실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복 받은 게 내게 갖고 있는 거 잘 줄줄 새 나가면 복이 됩니까? 열매가 열렸어요. 요즘에는 병증으로 다 떨어져 버리지만 약치고 잘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하루아침에 돈이 새 나가지 않아야 내 돈이 되는 거지 줄줄 새 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열심히 벌어놨는데 갑자기 아파서 다 쓸어버리고 없어지죠. 열심히 농부가 농사 지었는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와서 싹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보험 들어놨다고 조금 보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열매가 열어서 안 떨어져야 복이 있는 거지 다 떨어지고 나면 아무 것이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제는 다 쉬자 집에서 그냥 편히 잠자지. 제7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일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날을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의 규례를 엄격하게 정해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안식교인들은요. 금요일 5일부터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불을 켜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금요일이 딱 돼버렸어요. 안 껐으면 이게 그때 안 껐으면 안식일에는 끄면 안 됩니다. 혹은 껐는데 안식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3일 동안 불을 못 켭니다. 켜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교회에서 버스 데리고 버스 운행해서 전국에 있는 교인들 다 쓰러 오잖아요.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던 건 다 걸어서 예배하러 가라고.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저기서 다 불러 모으지 말고 천주교가 그런 거는 우리 개신교보다는 훨씬 잘해요. 동네마다 성당 있잖아요. 그리고 차 돌리지도 않고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취했던 조치들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엄격하게 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일의 노예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에서 쉽게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집에서 푹 쉬었다. 잘 안 되십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가 없는 안식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세 동안 힘써서 일하지만 제7일에 안식을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대한 이 사회적인 구조가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 속에서 씨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의 원리를 따를 때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겁니다. 영원히 안식하는 거, 이렇게 편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원한 안식의 때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거나 그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면 큰 나무들이 가끔 넘어지는 거 봤죠. 왜 넘어질까요? 다른 나무들은 다 서 있는데 그놈만 팍 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나무인데. 나무들이 겉모습을 보면 다 똑같이 큰 나무가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거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뿌리채 싹 뽑혀 넘어 있지. 옆으로 가지가 많이 퍼졌지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 뿌리가 쑥 밑으로 밖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안 넘어집니다. 이거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지을 때 지하층 몇 층까지 파요? 건물 지을 때? 4층, 5층까지도 지하로 파잖아요. 만약에 지진 나면 지하로 깊이 묻힌 건물은 안 넘어집니다. 흔들흔들하면 밑으로 안 박혔는데 높이 올라가 있으면 팍 자빠지죠. 텔레비에서 보셨잖아요. 중국에 아파트 짓다가 20층까지 올라갔는데 팍 자빠진 거. 우리나라에서도 광주에서 현대건설에 한번 지은 거 와장창 쏟아졌죠. 너무 빨리 짓는다고 이거 타지지도 않았는데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붙다가 쏟아졌잖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안 넘어지지만 이렇게 옆으로 쭉쭉 뻗어만 나가 있으면 확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다라고 해서 충분한 건 아니에요.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깨우침을 주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일시적으로 저속한 것에 빠뜨리는 폭풍과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뿌리 조직은 어떻게 형성할 수 있습니까? 뿌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얕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하다 말다. 생각나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시간 때우기, 목사님 눈치나 보고 시간 때우는 거다. 여러분, 예배가 얕다고 하면 아무리 외적으로 강하게 보인다고 해도 삶의 분주함과 마음을 뺏는 일들이 우리를 나무 쓰러지듯 쉽게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보면 알아요. 저 사람 신앙이 있나 없나. 꿋꿋하니 그대로 서 있으면 신앙이 있는 거고, 쉽게 요동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짓 다 하면 그건 뿌리가 낮은 겁니다.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소중한 날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에 매여 사는 종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안식을 누리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의 잘못을 자비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섬김받기보다는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지 못한 잘못도 고백합니다. 마음만 앞세웠지 헌신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에 위해서는 몸이 부서지라고 일했지만 주님의 일할 때는 핑계가 많았습니다. 무거운 짐 오면 눈 감거나 딴 곳 바라보면서 모른 채 했던 잘못을 우리는 압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사막에서 물 찾듯 갈망하며 배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풍성하게 간직함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산 믿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할 때 지식이 없어 방황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진 세파에도 요동하지 않는 내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평강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배우고 실천해서 영혼과 삶이 해마다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